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흔히들 성품이 바뀌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 바뀌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바뀐다면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들을 하나님과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와 동일한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므로 해서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요,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분별하라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박해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필요와 그 어떤 것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인사말을 통해서 당신들도 지금 우리랑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비밀을 알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과 경건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3장 11절에 보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성한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해요. 우리가 삶에서 계속 믿음을 실천해 보는 것은요,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 내재화시키고 또 나의 어떤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웃도 진짜 믿음이 살아있다,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요, 믿음의 행동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고 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해요.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한 단계씩 믿음 다음에 인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는 여정이죠. 또 이 덕목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적용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 힘든 과정임을 알려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덕목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시키는 시금석이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래요. 덕은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행위를 말하죠. 또 덕에 지식을 더하래요. 또 덕에 지식을 더하래요. 이 지식은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어이기도 하죠. 이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식으로서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 차원의 지혜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는 이 분별하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세상의 기준인 진리를 모르면요, 선과 악의 구별조차 어려워요.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악으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진리인 기준에 맞춰서 분별해야지만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절제를 해야 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해요. 절제가 나의 감정과 욕구와 기질을 이겨내는 내면을 통제하는 힘이라면요, 인내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을 견뎌내는 힘이죠. 근데요, 이렇게 절제와 인내를 갖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경건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 경건은요, 형제를 더하고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노력하래요. 성경의 기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고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도들이 앞에 나열한 덕목들을 실천하고 그게 익숙해져서 삶에서 풍부하게 드러나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데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요. 반면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요, 근시안이 되고 아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금방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을 거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대요.
이것은 지금 이단들이 배교를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 배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듯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행함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자질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 경건하고 생명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변명 불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품도 달라진다.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뭐 열정적이고 어떤 뭐 급한 성격 이런 거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다면요,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지고 그런 성품이 여전히 있지만요, 아주 좋게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졌어요. 하나님만 봐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성품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함으로 해서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확신하게 돼요. 진짜 해보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성품을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며 고고싱해요.